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골목 식당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장사가 안 되던 식당이 이제 솔루션을 받고 갑자기 이렇게 맛집으로 변모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때 사장님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장님 혼자서 요리도 하고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하고 계산도 했는데요. 그런데 손님이 1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300명 이렇게 되면 사장님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뛰쳐나와 주문받고 다시 들어가 요리하다가 계산할 사람 있으면 계산하고 이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솔루션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음식은 식어서 맛이 없어지고 주문은 꼬이고 손님들은 화를 내고 사장님은 녹초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식당이 솔루션을 받고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장님은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 그 본질에만 집중하고 홀을 잘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딱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손님이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이 말씀이라는 영적 요리를 하다가 뛰쳐나와 구제라는 서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교회에 탈이 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꾼을 뽑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초대교회에 비로소 이제 우리와 같은 일꾼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 시점 전에는 이 교회가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설교하면 3,000명씩 몰려오고 이랬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오늘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일 때문에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집사님들, 그러니까 여기 집사님들은 지금의 서리 집사님들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집사님들이 세워지면서 그 교회의 방향이 확 바뀌게 되는데요. 서로 막 구제 때문에 싸우고 힘들고 어렵던 이들이 이 집사님들을 통해 자리가 잘 잡히면서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들을 왜 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분담시키기 위해서이지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더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부서 기관에 일꾼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 의도치 않게 차별 대우가 일어났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받는 그 구제에서 제외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행정적으로 명단이 빠져서 아마 그들의 구제품이 구비되지 않았고, 막상 나누어 주다 보니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실수가 나타나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람들을 잘 뽑아라. 대신 아무나 뽑으면 안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분업화되고 분담되다 보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교회 안으로 모여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맛집 중에 이렇게 곰탕집이 있지요. 진국 곰탕. 이 곰탕집은 보통 그 솥을 바깥에다가 유리로 쳐서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24시간 거기서 불이 떼지고 곰탕이 계속삭여지는 과정들을 보여주지요. 뽀얗고 깊은 국물을 내려면 핏물을 빼고 불 조절을 해가며 24시간 내내 솥단지 옆을 지켜야 합니다. 정성과 시간이 그 뼈를 녹여서 정말 진국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주방장이 곰탕을 끓이다 말고 배달 전화 받고 계산도 하고 주차장 청소하러 나갔다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불 조절이 안 되고 어떨 때는 불이 꺼지고 그러다 보면 국물이 식고 결국 맹물에다가 프림을 타서 내놓는 이런 가짜 곰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스턴트 말씀, 또 컵라면 같은 설교가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진국 같은 말씀을 내놓으려면 목회자들은 뼈를 녹이는 집중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저런 다른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이런저런 잡무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말씀의 가마손 옆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셔야 그런 진국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뺏는 분이 안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님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전화를 오면 2시간, 3시간은 기본이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을 보면 2시간이 흘러가 있고,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너무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설교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쫙 빨려버리면 다시 영적으로 보완해서 설교에 집중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참 저는 너무 복받은 목회, 또 귀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한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은 제가 어디 안 가려고 하고 항상 이렇게 목양실에 이렇게 꼭 박혀 있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장례나 결혼 이런 거 아니면 토요일 날은 식사 시간은 좀 안 잡아 주시면 제가 훨씬 더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제목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뭐 나름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이랬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 누리호가 팍 이렇게 팍 뿜어서 이제 올라갈 때 그 인공위성이 뿜어져 올라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땅이 지구가 걔가 올라갈 힘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추진체가 추진력을 발휘를 해도 이걸 받쳐줄 이 땅이 부실하면 이게 쫙 올라가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부흥하는 교회에는 이 사역 참여 문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봉사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또 사역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다 이 사역하는 데에 열심을 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습니다. 한번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는 코 끼면 안 된다, 이번에는 절대 발목 잡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봉사의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데이터로 퍼센트화 시켜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알려줬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는 고민을 해볼 때 사역 참여 문화가 막 도드라지는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가는데 어떻게든 조금씩 좀 빠져보려고 하는 문화가 더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뭐라 그럴까, 좀 약간의 위기감. 그냥 이 책 읽기 전에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막 이렇게 좀 눌리고 막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 교회는 앞으로 더 좀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을 이제 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와서 그 자리를 대치해주고 그분이 좀 한 해라도 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맡으면 그냥 빠져나올 수 없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를 만들 테니까 코 꿰지 않겠다, 발목 잡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은 좀 다 버리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정말 봉사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봉사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봉사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누가 뭐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우리 스스로를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의 말씀 사역의 동역자로서의 봉사,
또한 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봉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서의 그 봉사, 이 분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봉사자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여나 내가 아직 봉사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교사나 또 성가대 여러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일꾼의 자질은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추진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혜가 충만하여 이것은 계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잘 계산해서 잘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요. 계산이 안 된 채로 추진부터 하거나, 추진은 계속 계산만 하느라고 추진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지기만 하는 사람들은 따지다가 끝장 보고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밀어붙였다가 그거 수습하느라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는 우리 회원들하고 좀 잘 상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그리고 방향이 정하셨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좀 밀고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힘든데, 저 사람은 위험한데, 저 사람은 이래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아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결국 하나님의 눈이고, 사람들이 볼 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보인다면 그런 분들은 올라가서 반드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교회의 좋은 일꾼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바른 방향으로 아름답게 전진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모든 부서가 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큰 배를 타고 가는 사람, 보트를 타고 가는 사람, 수영 쳐서 헤엄쳐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법은 달라도 방향은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을 잘 헤아리고 앞으로 강력하게 나아가는 성령 충만 엔진을 잘 장착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핸들과 브레이크를 잘 장착하는, 정말 우리 울산인돌교회 일꾼들은 고성능 엔진과 정확한 핸들을 갖춘 명품 자동차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꾼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봉사자들을 지혜롭게 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특혜가 주어졌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일꾼을 뽑을 때에도 히브리파 사람들을 뽑으면 이건 헬라파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해가 되는 것이지요. 요즘 말하는 2차 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헬라파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아예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꾼을 뽑아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다시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밭에 가보면 화려한 꽃들이 만발해 있지요. 우리 화단도 지금 가보면 막 국화가 얼마나 예쁘게 펴 있나요? 그렇게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데 그 꽃이 그렇게 피어나기까지 땅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서는요, 거름이 썩고 있습니다. 거름은 더럽고 냄새가 나지요. 그리고 자기 형태를 다 부수어 그냥 그 흙 속에 다 자신을 분해시켜서 꽃을 피우는 에너지원으로 그 땅 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거름이 형체도 없이 썩어지고 문드러져서 흙과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땅 위에 있는 꽃이 활짝 펴고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이 거름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 헬라파 사람들이 꽃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썩어져야 교회가 살고 내 향기가 죽어져야 우리 교회에서 향기가 납니다. 내 고집이 꺾여야 하나님의 고집이 실현되는 것이지요. 내 이름 석자는 사라져도 우리 교회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기름이 되겠다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꽃만 되려고 하지 말고 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이 끝나면 까만 화면에 깨알 같은 글씨가 계속 올라가지요. 이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히게 됩니다. 주연 배우 이름은 맨 처음에 크게 나오고 그 뒤로 조연 배우들 이름이 나오고 그 뒤로 조명, 음향, 소품, 운행, 식당 아주머니의 이름까지 수백 개가 다 밑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관객들이 그걸 다 보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음악 나오고 크레딧이 올라오면 주연 배우 이름 한 2개 정도 읽고 벌떡 일어나서 다 나가지요. 그러면 사실 이 영화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전혀 모릅니다. 저희들은 주연 배우 정도만 알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스텝들이 없으면 그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조명이 없으면 배우의 얼굴이 그렇게 뽀샤시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마이크가 없으면 대사가 우리 귀 속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한 컷 한 컷 끝나면 화장 만져주고 조명 비춰주고 마이크 테스트 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영화 한 편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연 배우 이름만 알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교회의 주연 배우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스텝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연 배우의 이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외에 조연 배우들이 있고 우리들은 그 밑에 스텝들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름을 누가 압니까?
우리의 이름을 누가 보나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객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그 밑에 스태프로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이 맨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의 실적이 맨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의 공로가 맨 위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삐치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 있고 교회의 영광은 어디로 가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몰라요. 뭐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그 천국 생명책에, 그 엔딩 크레딧에 또렷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너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 네 덕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며 일할 때 우리는 더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사실 이 정도 하는 교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서 억지로 그냥 죽지 못해서 시키니까 그렇게 봉사하지 마시고, 내 부서 내가 있는 동안은 더 좀 활기차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저희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셔서 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들의 수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사역 참여 문화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시고, 열심으로 수고하다가 쉬어야 할 때가 되면 누구라도 바꿔줄 수 있는 문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는 그런 경직되고 어려운 문화가 아니라 누구라도 편안하게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봉사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봉사가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부서,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모로 피곤하고 힘든 중에 정말 지쳐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서 좀 꼭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압니다. 하나님,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받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아오니, 교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지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잘 정착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귀한 기관, 부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